우리나라에 명절이 있는 것처럼 설과 추석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명절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냥 나는 아는 것처럼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새로운 것들을 들으시면, 새로운 것도 아니지만 그렇구나, 잘 들으시면 됩니다. 초막절은 포도의 수확을 축하하면서 지키는 명절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시험을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기독교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냥 모르는 채로 지나갈 때가 많아서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게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 때 광야 40년 생활을 기억하면서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냈습니다.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의 죽음, 첫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면 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가끔 이제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되는데 안 발랐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반대로 애굽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바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장자의 죽음을 다 피해 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도 학생 때 거의 다 이제 월담을 하셔서 도망 다니셨을 텐데, 그것처럼 넘어간다. 유월, 영어로 이제 패스오버인데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이 날을 기념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명절로 지키는 건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기들이 이름을 붙인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습니다. 당국대학교 병원 맞은편에도 큰 하나님의 성회 있습니다. 거기 걔네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떠들고 다니는 이단입니다. 사실은 안상홍은 이미 죽었고 이만희도 곧 죽을 겁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곧 죽을 건데 자기들이 영생불사한다 그러면서 죽거든요. 근데 이제 안상홍의 6번째 부인이 장길자입니다. 근데 장길자가 자기가 여자인데 교주가 돼가지고 그때 만든 게 하나님 어머니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설문조사하는 거 보셨죠? 저희 집에도 이제 종종 왔는데 올 때마다 제가 길자교에서 오셨군요. 그럼 엄청 화내요. 아니, 우리 교주를, 우리 신을 어떻게 길자교라고 해요? 그러면서 진짜 대놓고 화내요. 그래서 제가 지금보다 성질을 더 고약할 때는 일부러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길자교입니다, 길자교. 그래서 이제 장길자 이름을 따서 길자교입니다. 걔네는 하나님의 성회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곳에서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밀을 추수하면서 지키는 축제일입니다. 밀 추수하는 것에 대한 감사절기인 동시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그 날짜가 유월절에 50일째 되는 날, 7 곱하기 7, 77절 다음에 오순절, 그래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월절로부터 시작되는 축제인데 오순절에 가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 명절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것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우리는 이제 명명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의 표현을 빌려서 성령 세례라고도 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성령 세례는 어떻습니까? 어떤 뜨겁고 신비한 무언가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경험하셨던 것처럼 온유한 비둘기처럼 새벽의 적막함과 고요함보다 더 고요하게 임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는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닌데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게 완전히 변질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너 무슨 체험했어? 이게 됐어요. 이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신비한 체험을 한 거를 떠벌리면 그게 영적 권위가 되는, 그래서 이상한 부흥사들 중심으로 자기가 경험한 거를 마치 신비로운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걸로 영적 권위를 얻는 모습들이 우리나라에서 8, 90년도 1980년, 1990년, 2000년 초반까지 쫙 퍼졌었어요. 지금은 수준이 높아져서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중심으로만 여전히 그렇고 지금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여왔던 행동입니다. 중요한 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는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성령 충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충만의 공통점이 뭡니까? 말씀에 나를 조정하고 말씀 앞에 나를 꺾고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한 일들을 막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니까 순전한 성도들은, 왜냐하면 자기들 설명을 못하니까 그냥 그걸 듣는 거예요. 이게 맞나 보다 이렇게 된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막 그렇게 설명도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뭐하러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성령은 신비한 무언가가 아니라 진리의 영이다. 매주 설명드리잖아요. 성령님은 그래서 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자,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성령 충만하게 사셨습니까? 10시간 기도했냐가 아니에요. 뭐 대단하게 막 했냐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몸부림치셨냐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신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는데 그날이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단들일수록 자꾸 신비한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집회 가보시면 이게 진짜 무슨 무당이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진짜 이상한 짓들 많이 하거든요. 진짜 이상한 짓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혹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우리가 알면 혹할 것도 없어요. 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날이 오순절이었는데 현대 기독교에서 성령 체험과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성령 운동을 오순절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오순절 운동의 특징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방언의 표적이 뒤따른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근거가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언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헷갈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전엔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예전 번역이 다른 방언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헷갈렸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바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국어 쓰는 사람인데 갑자기 설교를 막 영어로 해요. 뭐 ladies and gentlemen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줄 아는 영어가 뭐 그런 정도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 성경에는 다른 방언이라고 번역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랄랄라 방언인 줄 알았어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언 못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막 헛된 소리들, 헛소리들을 막 하고 돌아다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전 성경의 번역이 그럼 틀렸냐?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이라는 말 자체가 사투리 혹은 그 특정 지역에서 자기들끼리 쓰는 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다른 언어가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랄랄라 거리는 거라고 우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언어라고 하는 건 천상의 언어라고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언어입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거기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 자기 지역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들이 어디 랄랄라 거렸어요. 랄랄라는 그리고 90% 이상이 사탄의 언어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네, 성령의 언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신기하게 여겨 이럴 때,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 되느냐? 정확히 써 있습니다, 여러분. 써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려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도처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자기 선조들이 정착한 곳에서, 예를 들면 우리라 그러면 일본 가고 미국 가서 살았잖아요. 어려운 시대 때. 그럼 그곳에서 자손들이 태어나서 이어서 살면서 그 나라의 언어를 모국어로 썼습니다. 일본에서 10년, 20년 우리 아버지가 사니까, 제가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만약에 저는 한국어는 잊어버려도 일본어는 하는 거예요. 저희 조카들도 거의 미국에 삽니다. 근데 걔네도 한국어를 잘 못해요. 영어만 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잘 못해요. 네, 그런 것처럼 흩어진 나라의 언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운 때 일어났던 일과 매우 비슷한 일인데, 그러면 그 당사자들은 영어를 잘 못했어도 그 자녀들은 영어만 하겠죠. 한국어는 잊어버려도 영어는 매일 쓰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유대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외국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 가운데 오순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잠깐 들어왔던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사는 언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장제일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여기 있는 어떤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이 영어를 유창하게 막 말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지금처럼 외국어 교육이 막 성행한 것도 아닙니다. TV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외국어를 이야기하니까 너무 깜짝 놀랐는데, 얼마나 놀라냐면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놀란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왜 놀랐냐면, 저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면 외국어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야, 다른 나라 말 하는 지금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놀랐어요. 갈릴리가 왜요? 갈릴리는 못 배운 사람들의 대명사거든요. 네,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 사람이 아니냐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입장 사람이 아니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배운 사람, 입장이라 그러면 좀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누워서 침 뱉는 거니까. 천안 사람, 이것도 같은데? 하여튼 우리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냐?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시골 할머니들이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윤태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오, 지저스. 그러면서 영어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윤태희 권사님.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해외 권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해외 나간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갑자기 막 외국어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 사람이야. 깜짝 놀랐죠. 많이 못 배운 사람이 다른 나라 말을 막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늘 몰려든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왔다, 이번에 일본어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양한 곳에서 모여들었습니다. 9절부터 보세요. 어느 정도로 다양했냐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도 오고,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최소 15개의 나라들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랄랄라 방언이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한 것도 이상하고 속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들입니다. 15개 국어로 이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민족의 언어를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고 있으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구나.
기존 술을 먹으면 헛소리 하는데 새로운 술이 나왔구나. AI 술.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뭐 그렇게 조롱했다는 겁니다. 직접 보고 있지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유치부 우리 교회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하자. 근데 갑자기 뭐 신여름 이런 애들이 막 프랑스어로 막 기도하고 막 태국어로 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시골 할머니들이나 그런 시골 할아버지들이 유창하게 영어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놀람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놀랬다. 왜 놀랬는가? 못 배운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 하니까 놀랬다. 근데 그거는 뭐냐? 성령의 역사였다. 4절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좀 더 갈게요. 그러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됐을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6월절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서 유월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유대인이 아니라도 애굽인 중에서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도 죽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유대인이냐 애굽인이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했냐 안 믿고 거부했냐의 차이입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을 얻거나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4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그런 사람 대부분 모르겠어요. 대부분 진짜 다 형편없던데요. 신앙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신앙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거를 의지하냐,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뭐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국인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미국인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젊은이들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여성들의 하나님입니까? 남성들의 하나님입니까? 웃긴 거는 사람들이 다 여기다 신학을 붙여놨어요. 여성신학, 뭐 해방신학 이런 식으로 신학을 다 붙여놨어요. 그러지 좀 말아야 되는데 장난을 너무 많이 쳐놨어요. 예전에 어떤 제가 집회 참석했는데 그때 온 강사분이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은 부자들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구분하지 마십시오. 이단들일수록 자꾸 그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구분하지 마세요. 어떤 특정 부류, 특정한 나라, 특정한 지역, 특정한 민족,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라도 분들은 경상도 그만 욕하시고 경상도 분들은 전라도 그만 욕하십시오. 아주 듣기 싫어 죽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이게 설교문에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말도 안 되는 특정한 것들을 자꾸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신기한 이 일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구한다는 말은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웃구막 사역을 하는데 예전에 어떤 분들이 지금도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아이들이 많은데 왜 굳이 태국으로 가서 그 일을 하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웃리치 할 때도 왜 굳이 우리 교회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다른 교회 사람들을 돕냐라고 따지기도 했어요. 모자른 생각이죠. 모자른 사람들이야. 우리는 누구를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누구를 도와요? 그럴 형편이 됩니까? 여러분 도우시겠거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 누구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우리가 누릴 가장 놀라운 은혜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 내가 한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내게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그게 전부인 줄 알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된다?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모든 사람이 한 자연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상황과 우리 시대와 우리 자신에게 매여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키가 이러니까, 우리 부모가 누구니까, 돈이 없으니까 여기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주어진 삶을 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묶어두려고 그래요. 야,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제가 정말 제일 듣기 싫은 말, 네 주제를 알아. 주제 파악을 해. 진짜 그 입은 반드시 꼬매야 됩니다. 네, 자기가 뭔데 주제를 따져요. 주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가끔 하는 말들, 야, 네 꼴을 봐, 네 주제 파악을 해. 여러분 그건 진짜 사탄의 언어입니다. 그거는 신자의 언어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 진짜 네가 만들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거야. 여러분 그 말을 해야 돼요. 네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창조주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이 얘기를 해야지. 애들한테 왜 애들을 기를 죽이고, 뭐 애들 기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남편 저희 아내도 저희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아내들한테도 네 주제를 알아. 그 진짜 나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경험을 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강남 사람들이었으면, 강남 8학군 사람들이었으면 이렇게 놀랍지도 않아요. 갈릴리 사람이니까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다 부자들이었고 다 잘 배운 사람들이었고 엄청난 위인들이었다면 놀랄 게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유창하게 외국어 말하는 거 당연한 걸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건 몰려든 사람들의 놀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겨우 2026년 지금 대한민국, 그 다음에 천안, 입장, 가난에 못 배운 것에 상황적 연약함에 붙들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확인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가장 꿈 같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실 그런 이유로 우리 교회가 한참 동안 아웃리치와 웃구막 사역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줍지 않게 막 누구를 돕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걸로 우리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추호라도 눈곱만큼이라도 내 칭찬 받으려는 목적으로 행한다면 그거 완전히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 망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번 월요일 날도 이제 태안으로 이번에 우리가 아웃리치 가는데 태안에 너무 좋아요. 갔는데 일단 말리포 해수욕장이 바로 옆에 있어요. 우리는 뭐 해수욕장 갈 마음이 1도 없고 제발 해수욕장 한번 발을 담급시다라고 꼬시지 좀 마세요. 유혹 좀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할 거 하고만 올 거예요. 분명히 박동환 이사님 말씀드렸어요. 우리 해수욕장 발 담급시다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거기 갔는데 너무 좋아요. 거기 너무 좋거든요. 제가 그렇게 갈 때마다 그분들은 우리 교회가 엄청 큰 교회인 줄 알아요. 이렇게 사역하니까. 근데 우리는 시골 작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우리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황과 세상이 규정하는 우리의 크기에 매이지 않으려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우리 교회 형편이, 우리가 상황 이런 말들 많이 하세요. 왜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근데 그 말들을 계속 무시해 가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크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진짜 입장에 있는 입장 교회의 크기만 일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나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목사님 상황이 이렇게 맞게 합시다. 매년 듣는 소리들이에요. 그 소리를 무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 작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요. 환경이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작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크기로 살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작은 말들을 하지 마세요. 교회가 작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작다는 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작아서 이번에 우리도 뭐 재정적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하나님께 주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기도를 하세요. 예, 그게 맞아요. 그것과 가장 비슷한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볼떡 5개.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자리에 남자만 5,000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숫자 세는 방식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고 그거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 여성들까지 합하면 2만 명 정도로 최소한 추정하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설교가 늘 길어요. 거의 길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배가 고팠겠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도 없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준비해온 간식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게 오병이어. 보리떡 5개, 구운 생선이겠죠. 작은 구운 생선 2개. 2마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난 후에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였다. 이 오병이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이 혼자 먹었다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까요? 배부르게 먹었겠죠. 혼자의 배를 채우기 충분했겠죠. 아니면 주변에 배고픈 사람들과 나눠 먹었다고 해도 2-3명 정도가 허기를 채울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가진 것으로 5,000명이 먹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었다는 건 이 아이가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물론 이 아이가 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5,000명 먹이려고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아니 오병이어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5,000명 못 먹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먹이는 그거를 갖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를 칭찬하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근데 오병이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뭘까요? 그 반대입니다. 오병이어는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야, 그거 연약한 거야. 그걸로는 어떤 의미 있는 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것 만들어낼 수 없는 초라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약하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도 가장 완전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형편이 안 되니까요, 제가 다음에 할게요 라고 말한 거는 진짜 잘못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뭐를 맡겨요? 순종을 맡겨요. 우리는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요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아웃리치를 하고 꾹꾹막 사역을 하고 다른 사역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모든 것들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1-2달 후에 여러 사역들도 이어질 텐데 그때 제발 부탁드려요. 우리 머리로 제발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혜택을 그들에게 베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라고 혜택을 베풀어요? 네. 오병이어가 약함의 상징인 것처럼 우리 아웃리치와 우리의 집 짓는 사역, 해외 아웃리치, 전도여행 다 모두가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실 뿐입니다. 교회는 오버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의 가장 큰 주제는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 착각하세요. 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우리한테 왜 맡기냐고요. 완벽하게 해내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 자리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을 듣는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들려주시는 것을 듣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근데 우리 약함이 하나님 나라를 막아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약함 때문에 막히지가 않아요.
안 막혀요. 다만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크기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번에 여름에 우리가 사역하는데 실패했다고 칩시다. 6집 하기로 했어요. 만약에 거기 아웃리치 가서. 근데 6집째 못했어요. 그러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거를 믿어야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치를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5만 원을 만 원처럼 씁니다. 저분한테 있는 5만 원은 진짜 만 원이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5만 원을 500만 원처럼 씁니다. 가치의 차이죠. 처음에 아우니치를 시작하게 된 게 왜, 많은 분들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아우니치를 우리 교회에 시작하게 됐습니까?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청년들이 되게 적었습니다. 되게 적었는데 청년들이 막 늘어나니까 셀이 17개의 셀이 될 만큼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그 리더 모임에서 뭐라고 했냐면 리더들이 자기 여름 휴가와 돈을 마음이 뜨거우니까 가장 가치 있게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여름 휴가랑 이 돈을 어떻게 가장 가치 있게 쓸까? 고민하면서 나온 게 아우니치입니다. 첫 번째 2012년 아우니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에 비하면 진짜 볼품 없어요. 우리가 한 건 청소밖에 없어요. 그걸로 뭐를 해요? 그분들을 도와달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은혜로 보면 지금과 그때가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들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작된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건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성경이 제시하는 방식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제발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능력을 받아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약한 겁니다. 끝까지 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꺾어 주십시오. 그렇게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진짜 가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많은 부모들이 돈 버는 기계로 키우려고 그래요. 수십 년 동안 너 이 학교 가라. 왜 그 학교 가라 그러냐면 그래야 돈 번다. 직장 잘 잡는다. 저는 그게 너무 불쌍해요. 왜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을 돈 버는 기계로 키우지? 예수 안 믿나? 예수 믿으면 저런 말 못할 텐데 왜 저러지? 진짜 좀 너무 아쉬워요. 5천만 원 버는 사람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아니 거기에 가둬두는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크기에 맞추게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돈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야 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전 지금 애들 의사 된 집안이 제일 불쌍해요. 돈을 벌 거면 다른 걸 하지. 왜 의사를 하고 있지? 저 그렇게 생각해요. 당장 하이닉스를 들어가지. 삼성전자나 그럼 성과급으로 엄청 준다는데 왜 저러고 있지? 너무 아쉬워요. 왜 저렇게 자꾸 돈으로 애들의 인생을 불쌍하게 만들지? 진짜 애들의 인생을 크게 만들려면 전혀 다른 것을 말해야죠.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령의 행하심은 우리의 크기를 넘어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논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연하죠. 이 세상 질서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닌데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주관자이시고 다시 심판자로 오실 구원자이신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진 직분이나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 높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촌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만을 기억하고 자랑하십시오. 그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되는 고백은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우리가 할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됐죠. 제발 그런 소리를 좀 하지 마십시오. 맞지도 않는 말을 이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높이십시오. 제발. 교회는 하나님만 높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되는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연약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자랑이 될 수 없고 오직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너 키가 몇이잖아, 너 몸이 어떻잖아, 너 잘못 배웠잖아, 너 어떻잖아, 건강이 어떻잖아. 제발 그런 거에 매 묶어놓지 마시고.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라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자기들 언어에 갇히게 놔두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만 하자 그러면 제가 상황이 안 되니까요.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대단한 일들이 이루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꿈이 아니에요. 좋은 교회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굴복하는 교회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예.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크기에 맞추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려고 하십시오. 뺀질거리지 마시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언가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식의 내 비전과 내 꿈을 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가장 없애야 되는 1번 단어가 비전입니다. 다 자기들이 계획 세놓고 비전이라 그러고 있어요. 비전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고귀한 단어인데 이게 변질돼 버렸어요. 비전과 자기 꿈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질 유일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많이 집중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찾는 일들을 시작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거룩한 소망을 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짧은 삶을 예수 닮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새기는 일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과 놀라운 동행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제발 그렇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어줍지 않은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우리 이름이 올라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자기가 영광받고 싶어 하던 자들이 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놀랍고 고귀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꺾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숴 주시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 속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